네,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매일 한 말씀, 시편 말씀 이렇게 쭉 읽어왔는데요. 이제 요번 주간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간의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요 한 주간 동안에는 고난 주간 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었던 그 위대한 그 일주일,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이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따라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이 장면은 굉장히 정말 아주 감격적이고 정말 이제 곧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아주 그런 기대감이 고조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는 거기에 한 문장을 추가합니다. 비슷한 장면들이 쭉 나오다가 거기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장면으로 그 예루살렘 입성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런데 그들은 참된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평화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이미 도둑의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세계 각지로부터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이 성전 뜰에는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상인들과 또 헌금할 수 있도록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대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6월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성전 제사에 쓸 짐승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이 성전에서 구입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가지고 오면 이 짐승이 번제에 합당한지 안 한지 제사장들이 그것을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그걸 이렇게 퇴짜를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드려질 짐승은 그냥 성전 안에서 구입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온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나 아니면 그 신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 부적합하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규정해 놓아서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팔 때나 돈을 환전할 때나 사실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수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성전 앞과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거룩해지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이것저것 돈이 되는 것은 뭐든 다 좌판을 벌려놓고는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느라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이 정말 격분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상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전문 용어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울분으로 폭발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폭발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3등, 점잖은 것 혹은 엄숙한 것. 2등,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그러면 1등이 뭐였을까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1등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응답했는데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잘 모르겠다. 거룩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별됨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빵이지만 성찬식을 위하여 구별되는 순간 그 빵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별됨으로써의 거룩함이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면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함부로 나누고 난 거룩하고 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게 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께 늘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있는 이 성전도 여러 그 섹션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또 몸에 장애가 있는 병자들은 성전 그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딱 거기까지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거기는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의 그 주 장소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즉 입만 열면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이방인들의 또 장애인들의 예배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상 굳이 없어도 되는데 마태는 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 장면을 기록해 둠으로써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만남과 회복의 장소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 오랜 시간 동안 또 언제 끝날지 또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오고 있고 또 여전히 앞으로도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첫 시작을 여는 우리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게는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자들로 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공동체를 또 위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먼저 조심하기 위해서 지금 각 가정과 집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있는 그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집,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 가정에서 또 나 자신이 이 고난주간에 정말 더 많이 기도함으로써 또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이를 위해서 차별 없이 정말 넉넉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여러분 이 한 주간을 그렇게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오늘 월요일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입만 열면 거룩을 외치던 자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하여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뒤엎으시며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셨던 주님, 또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장애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는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장소, 이 기도하는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